집사람이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자기 존재가 그렇게 결정적일지 몰랐는데 그때 이제 당신이 에제르야. 나를 세울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그 결정적인 위치에다가 누구를 낳냐면 아내를 낳았어요.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많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또 동기들이나 또 이제 제 뭐 이렇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져요. 근데 결혼 전과 후에서 결정적으로 결혼 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결혼 후에 탁월하게 성장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거꾸로 결혼 전에 굉장히 탁월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약간 좀 이름도 없이 이렇게 빛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에제르가 잡고 있어요. 동문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래서 이제 그 여성학이나 부부 세미나를 할 때 우리 오늘 여성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성분들은 마음을 많이 열고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부 세미나 할 때 사실은 남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아내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마음을 안 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저기 여성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럼요. 지난주까지 우리 남자들 많이 저희 짐을 지었잖아요. 오늘 잘 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그 교회 사역자들을 뽑으면서 얻은 중요한 결론이에요. 사역자 역량이 아무리 탁월해도, 남자 사역자 역량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내를 꼭 봐요. 그 사역자의 역량을 누가 결정하냐면 에제르가 결정해요. 돕는 자가.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사모 면접을 같이 하는지를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요. 사모님, 양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뽑혔어요. 녹음되죠?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사실 저희 교회에 거쳐간 10여 년 동안 거쳐간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역량이 너무 출중한데 사모님 때문에 계속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에젤의 역할은 너무 절대적이고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아내들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남자가 먼저 지었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뭐 여자가 그럼 뭐 열등하다. 근데 순서상 남자가 먼저 만들어진 거고 여자는 본 차이 나잖아요. 뼈로. 훨씬 뛰어난 존재. 그리고 남자가 머리라면은 이 머리를 가누게 하는 건 목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머리는 뭐 대갈통이지 뭐 가만히 있고 이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은 사실 목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그 역량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남편과 가정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실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장이고 애들 넷 있잖아요. 애들이 누구 찾게요? 100%입니다. 보통 이제 호래비들만 아빠 찾아요. 애들은 거의 이제 어머니들이 그 주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나 모든 영적인 흐름들이요. 영적인 흐름을 제가 가질 것 같지만 사실은 돕는 자가 그 서포팅을 안 해주면은요.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게 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내한테 했던 얘기가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하나님이 세운 길조차도 막을 수 있고 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당신은 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1+1 2예요? 아니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부는요 부부의 연합은 둘로 보지 않아요. 두 사람이 이제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돕는 배필인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그 부분이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 부분을 잘 알고 자기 돕는 배필한테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아내에 대해서 에베소서나 디도서에서 보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해요. 아내들한테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도서 2장 4절 5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의 복종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달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명령은요 거의 이제 군대적 명령이에요. 무조건적인 명령에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 중간태 수동태로 쓰여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중간태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뜻을 맞춰주고 머리를 따라가는 게 나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알므로 순종해요. 물론 잘 들어보세요. 그 아내들은요, 이 돕는 자들은 자기 머리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순종이 유익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들이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머리의 역할을 좀 배제하고 아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순서상은 머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역할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이에요. 따라합니다. 대갈통은 목하기 나름이다. 뭐가 있어요? 이거 뭐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에젤을 돕는 자들은요,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자기 돕는 자를 순종시킬 수 있는 머리는요, 사실은 굉장한 리더십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정을 가르칠 때는 그 머리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오늘만큼은 그 머리의 역할과 상관없는 아내 역할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머리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에제리들이, 이 돕는 자들이 여기가 잘하면 내가 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현숙한 여인들의 특징은 머리가 잘 못하는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순종과 섬김으로 머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오늘 온 그 아내들에게 그런 은혜와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금메달 따고 다 국위 선양하는 건 다 여자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에서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장도 그러고 다 여성들이 우리나라는 잘해요. 남자들이 약간 부실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은요,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함으로 남편과 아이들이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남편들과 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끌어안고 아내의 역할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제를 돕는 자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부 또 신약의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된 이름이요, 돕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섬기는 사람은요, 사실은 잘 봐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려면은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머리를 세울 수 있는 그 섬기는 자 헬퍼들은 사실은 머리보다도 더 많은 시야와 섬김과 인격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자들은 성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결국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런 거 아니?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가 세워지면은 그 영향과 유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아내한테 돌아와요. 네. 그래서 그 선순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꼴보기 싫어서 남편을 무시하고 누르고 짓밟으면은요, 사실은 그 불이익이 아내한테 돌아가요.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돕는 자로서의 그 역할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돕는 배필이란 성경적 의미가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지원하는 자, 두 번째는 격려하는 자, 보호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 앞에 쓴다 할 때 지원, 격려,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아주 지속적으로 그 서포팅하고 도와주고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되게 단순해서 여성들이 맛있는 거 해주거나 막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하죠. 막 이렇게 그 아내들의 그 격려와 존중 가운데 진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그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사실 전략적이 될 필요가 있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거나 갈등이 있을 때 아내들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하는 언어로 남편의 마음을 끌어내는 게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게 이제 에젤의 지혜예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머리가 잘못하면 뭘 합니까?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럴 때 히브리어로 갈빗대가 바나거든요. 바나 동사는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해요, 역할을. 근데 갈빗대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을 찔러요. 그래서 심장에 치명상을 입히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나를 가장 해할 수 있는 위치도 아내고요. 나를 견고히 지킬 수 있는 위치도 아내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생 교회에 있는데 저에 대해서 뭐 인격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잘 세워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위치에서 가장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장정은 사모예요. 거꾸로 다니면서 애기 엄마들하고 뭐 이제 그 권사님들한테 목사님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 사람도 장정은 사모예요. 장정은 사모한테는 두 가지 칼이 있어요. 그게 바나 이 갈빗대의 역할이에요. 그걸 가서 부러뜨려서 심장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공격에서도 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하는데 그게 누가 하냐면 아내가 해요. 그럼 이제 찬영이 제가 희원자매한테 잘해야겠어 못하겠어.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들한테 잘못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담하게 사는 얘기예요. 아내들이 예를 들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상처가 있어가고 쓴뿌리가 나오면은 그걸로 막 독서를 퍼붓거든요. 그럼 그 막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을 모아서 주사를 하면 진짜 죽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계속 받으면은 실제로 큰 병에 걸릴 정도의 스트레스 아픔이 또 생겨요.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아내 하면은 가장 강력한 서포터예요. 그래서 지원자도 되고 남편을 가장 잘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호하는 자예요.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크게 공격 치명상을 줄 수 있고요. 저는 아내가 입만 열면 내일부터 목회 못합니다. 예를 들면 거꾸로 아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저는요 성인 군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정은 사모는 어느 쪽으로 쓸까요? 이거는 녹음되니까 잘 얘기해 주세요.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마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연약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많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게 많은데 저는 제가 이제 20년 이렇게 살지만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강일에서 하는 이게 녹음 다 되죠? 녹음 되죠? 여보. 아니 실제로 그냥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저는 제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를 거의 못 봤어요. 제 아내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제 부족함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처가에다 이르는 걸 못 봤어요. 그 대신 이제 울어요. 그게 더 무서워. 새벽에 울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제일 무서운 거 울고 기도해요. 아,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을 대냐면 머리에 머리가 손을 대요. 하나님이. 그 끝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참 고마운 부분이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해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항상 요번 이렇게 이거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아내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이제 이렇게 명제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를 돕는 배필이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한다. 우리 아내들만 다시 한번 아내들만 여성들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한다. 여러분 그 아내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남편의 최고의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무너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람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내예요.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가장 잘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예요. 아내로부터 그 힘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다 돌파할 수가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지어 그 아내가 옆에서 그런 서포팅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에제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생각해야 돼요. 남편 개인의 능력을 잘 펼칠 수 있고 더 펼칠 수 있고 덜 펼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라는 걸 기억해요. 다시 남편의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치로 만들 수도 있고 최저치로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요, 아내예요. 아내예요. 그래서 일반 뭐 CEO들도 자기 직원들 뽑을 때 뽑는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아내예요. 그래서 이사나 이렇게 어떤 간부를 올릴 때 남편만 면담하지 않아요. 아내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다니까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사역자들 뽑을 때 미혼인 사람은 상관없어요. 항상 저희 교회 실제로 뽑을 때 그렇게 뽑습니다. 아내예요. 우리 희공 목사님이 이게 뭐 목회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는데 이제 어디에 달려있냐면 누굴 찾느냐예요. 진짜 그래요. 제가 이제 놀라는 영적인 빛깔도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영롱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막 이렇게 사랑 넘치는 게 갔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아내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남자들이 결혼해서 친한 친구들이랑 관계가 다시 다 맺어질 때 누구 중심으로 맺어지냐면 거의 아내 중심으로 맺어져요. 채님 이제 그러지 않아? 자기 좋아하는 친구 못 만나지? 나랑 너무 친했는데 희연한테 찍히면 끝이야. 아니 장 집사님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근데 뭐 간혹 남편 이렇게 친구들 맞춰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아내가 맞아야 돼요. 아내를. 그렇죠. 저희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이 되게 친한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딱 별로 오면은요, 그 친구가 다시 못 놀러 오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오히려 약간 좀 아버지한테는 2, 3위 정도 되는 친구인데 어머니한테 너무 괜찮은 젠틀하게 잘한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그 친구랑 친해져요. 제가 그 정도로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들은 요 문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 뭐 결혼하고 나면은요, 뭐 친구나 주위에 있는 어떤 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필요 없어요. 평생에 단 한 사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나가 일치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남자들은요 그 다음 인생이 바뀔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을 서포팅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 되게 중요해요. 남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면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남자의 존재는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얘기할 텐데, 가장 핵심적인 마음의 언어는요, 리스펙트예요. 존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깨져버리면 남자들은요, 마음이 되게 많이 떠나요. 그래서 격려를 되게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모든 위대한 남편 뒤에는 위대한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깜짝 놀랄 장모님이 있어요. 둘 다 여자잖아요. 위대한 아내가 있고 진짜 깜짝 놀랄 장모님. 그럼 남편들이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잘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오늘은 여자 역할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할론 얘기할 때요, 제가 이제 되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아내 역할 얘기할 때 남편들이 더 기억 잘해요. 남편 역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아내들이 다 기억하고, 아내 역할 얘기하면 남편들만 기억해요. 근데 역할론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역할론, 책임론 다음 주에 들어가거든요. 역할론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아내나 남편이 그 역할에 충실하잖아요. 반대쪽도 회복돼요. 요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대부분의 역할론이나 책임론을 얘기할 때 부부싸움의 2000년 역사예요. 서로 뭘 얘기하게요? 너 이랬어? 너가 하면 내가 하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진짜 현숙한 여성과 남편은 뭘 따지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과 책임에 올인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나발 같은 그 남편이고 정말 가능성이 없는데, 이 바보 온달이 왕이 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아내들이 생각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여성들은 그 역할 참 잘해요. 참 잘해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상실감 갖지 말고 그거에 더 충실을 하고 자기 역할을 찾는 그런 우리 여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배필. 자, 오늘 저기 나영 자매가 안 왔구나. 자, 그래서 돕는 배필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제가 58페이지인데요. 설명할게요.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삼으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제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거 이제 제가 또 올해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남편 아내 같이 듣는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그 프로미스 키퍼스라고 이제 미국의 남편 경건한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만 모아놓고 4주 6주 또 특강을 해요. 그리고 아내들만 모아놓고 또 그렇게 특강을 해줘요. 그때 집중적인 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부모 학교를 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때 남자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같이 들을 때는 조금 이제 이렇게 대면하고 자기 서로 긴장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요거 끝나고 제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요거 끝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부부학교의 개론 수업 같은 거예요. 10주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남편 역할론, 아내 역할론을 집중적으로 다시 4주에서 6주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남자들이 꼭 들어야 되는 거고 아내들이 들어야 되는 건데, 올해는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부부학교하고 그 부모학교 개론 정도만 다룰지 아니면 더 깊게 갈지는 모르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남성들 회개 운동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용됐던 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바이셈 원래 올해는 계획을 했는데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행하는 거는 일단 빨리 끝낼 거예요. 10주 끝내고 나서 그 추후에 제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슨 의미냐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부부학교, 부모학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모의 역할을 근거해서 배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치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크리스찬 가정들이고 남편이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아내를 남자들의 돕는 배필로 삼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가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는 아내들이 자기 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쥐는 같지만 역할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위아래가 아니에요. 역할이라니까요. 역할.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필적한다는 게 뭐냐면요. 때로는 굉장히 일치성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성은 남성이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부딪히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돕는 배필로 들어가지만은 결혼해서 신혼기 끝나고 이제 준영 형제도 결혼을 할 거잖아. 병기 형제도 결혼하고 신혼기 끝나고 보통 이제 1년 6개월에서 2년 지나면 갈등기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전부 달랐던 게 매력이 전부 갈등이 돼요. 처음에는 너무 달랐어. 그게 막 너무 멋있게 보였어. 되게 멋있다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불편함이 돼요. 그럼 그거를 맞추고 돕는 배필이 지혜롭게 이거를 서포팅하면서 얘기하고 끌어가는 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율의 능력들이 남편들은 모든 남편들이 우국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슬슬 달려가면서 소 몰아가면서 격려해주고 당근에 책식으로 끌고 말 안 들으면 밥도 안 주고 또 이제 잘 들으면 더 라면 2개 끓여주고 이러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내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에젤의 역할이에요. 돕는 배필의 역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필적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을 때는 일치성이 커지지만은 안 그럴 때는 굉장히 상반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가정에 나오게 안 나오게. 여러분 이거 없다 그런 가정은 두 가지예요. 그냥 약간 계약 결혼이거나 아니면 서로 정신적으로 이혼 상태로 있거나 100% 터집니다. 그럼 저희 가정도 있었게요, 없었게요? 많았죠. 그럼 많았지만은 결혼은 행복한 커플들의 전제가 있어요. 명기형이 잘 들어요. 행복한 커플들은 전부 잘 맞는 커플이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과 갈등 조율 능력이 뛰어난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싸움 없었어 너무 잘 맞아 그게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과 갈등 조율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럼 둘이 서로 뭐를 하냐면 그걸 어떻게 조율할지를 배워요. 이권 첩가가 그래서 소통 능력을 가르쳐요. 대부분 소통해서 가르치는데 뭘 못하냐면 남자들이 소통 능력이 떨어져요. 또 여성들도 소통 능력을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해요. 맞춰봐. 내가 왜 화났는지 맞춰봐. 이거 맞히기까지 말 안 해. 노여움을 안 푸시며. 근데 이제 서로 성훈아 지금부터 힘들지? 서로 이 부분들을 오픈하고 어떻게 조율해가고 대화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필적한다니까 좋을 때는 막 서로 맞추고 뭐 오빠 없이 못 살아 너 없으면 막 그러다가 서로 안 좋아지면은 그 감정과 이성이 막 부딪히기 시작할 때는 서로 원수가 돼요. 감정과 이성. 좋을 때는 이게 보완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안 좋을 때는 서로 상극이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면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한다고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적한다는 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있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 돼요. 근데 그게 뭔지를 느껴야 돼요. 전혀 다르구나. 그래서 서로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한 성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결혼할까요? 모르고 결혼할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몰라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이해하고 결혼하지 심층적으로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까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여성들은요 은혜 받는 코드도 달라요. 남성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깊이들까지를 모르니까 남성들은 자기들이 뭐 성경을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풀고 막 논리적으로 풀면 은혜 받을 줄 알아요. 여성들은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감동이 안 되면 절대 무릎 안 꿇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깊은 심연에 있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성도 나와야 되고 오감이 나와야 되는데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 자기 말만 맞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 맨날 갈등이라는 거예요. 필적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요 여자는 남자에게 낫다. 이건 순서상은 그래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리고 목적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남자는 여자의 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호 그 존재고요. 중요한 거는 여자는 남자를 완성시켜요. 여자가. 남자들이요. 되게 부실하고 허술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우리 사남매를 키워보지만은 우리 시원이나 연우 같은 경우는 벌써 1, 2학년 때부터 자기 앞가림 합니다. 시우는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못해요. 뭐 하나씩 맨날 빼먹고 다니고 뭐 먹으면 지금 돌려요, 먹으면. 시연이 같은 건 아주 야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엄마 것도 챙기고 맨날 요새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해요. 몸매 관리한다고. 시연은 밤 11시 지네 아빠 닮아서 11시에도 밥 먹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시야나 보는 부분이 다른데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시야가 좀 넓고 멀리 보는 편이고요. 여성들이 깊게 보고 공감을 깊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도 충돌하는데 남자는 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야가 발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남자가 답답해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거꾸로예요. 그 섬세함과 세밀함이 떨어지니까 남자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보이고 무감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공감해줘? 네가 알긴 내 마음 알아? 이게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반대쪽 역할들을 많이 존중해주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힐러리하고 클린턴의 유명한 얘기죠.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둘이 이제 저기 차 타고 가다가 주유소를 지나가는데 주유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요. 힐러리랑 사귀었던 동창이야. 그러니까 클린턴이 그래. 너 쟤랑 결혼해서 너 주유소 사장이었다? 지금 영부인이 있잖아요. 힐러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 제가 대통령이 됐지. 이게 이제 에제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힐러리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클린턴은 힐러리를 만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 현자면 대통령 만들 거 안 만들 거. 내가 이놈의 산적을 만들어?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뒤에 더 큰 영성의 사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서 그 영성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이 막 번뇌하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번뇌하고 갈등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무마시켜버리고 덮어버리는 힘이 사모님들한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모님들 역량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이제 병규 형제가 장가를 가잖아. 병규 형제가 사람이 되고 이제 더욱 이 형제의 그 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징기스칸이 무너진 족장의 아들이에요. 징기스칸을 일으킨 사람이 징기스칸 아내예요. 징기스칸의 인물됨을 보고요. 그 족장을 찾아가 갖고 얘기를 합니다. 징기스칸은 나를 만나야 세계를 정복한다고. 유명한 얘기예요. 16살 때. 여성들이 대단해요. 여러분 여성들이 나이가 어린데도요. 예를 들어서 막 20살 차이가 나는 남자랑 결혼해도요. 그걸 맞춰버려요. 남자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에제르의 능력이 돕는 자가 그렇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남자를 누가 완성시킨다고요? 그래서 이제 딱 결혼하는 사람 보면은 이제 그거를 누구 기준으로 맞추냐면 준영이가 이랬는데 이게 사람 되겠다 이게 맞춰져요. 제가 예전에 그 목자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 남자 중에서 가장 망나니였던 청년이 있었어요. 신정훈이라고.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교회 언니랑 연상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 신정훈이라는 집사님이 나중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고 집사님들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게? 여성들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아내들이. 저는 이 바이셈에서 그런 여성들을 많이 봐요. 여기도 많이 와 있네. 응? 그런 여성들이 다. 무서워. 이 영성이나 이게요, 사람 키워버려요. 저희 교회는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간증학교 다 녹음되니까 뭐 남자들이 신앙이 없이 왔어요. 오늘 장로님 안 오셨네. 장로님도 예수님 안 믿었고, 뭐 황재 집사님, 김태호 집사님, 김준태 성도님 다 이제 사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누가 끌어올리게? 아내만큼 커요. 여러분 믿음이 남자가 좋아서 집안이 잘 되지 않고요. 이상하게
아내의 신앙만큼 남편과 아이들이 다 성장해요. 네. 저희 집안은 독실한 유교 집안이에요. 문중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종친회 회장하고 그래서 함씨 대종에 다 모아놓고 문중 어른들이랑 일배요 그러면 이제 막 절하고 전국에서 모으고 그랬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어머니예요. 그 아들을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가 그 정도로 강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이제 그 제 역할론에 있어서 남자 얘기하면 또 책임론에 있어서 훨씬 크지만 사실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보면서 내 팔자야 이러지 말고 자신 안에 있는 힐러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클리턴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클린턴은 성도착증 환자라고 얘기해요. 클린턴이 정신적으로 애정 결핍이 있어서 루인스키하고 스킨들 났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 사람 저 정도면은 사랑에 따라서는 계속 살지 안 살지 여부를 또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다 그 힘들이 있어요. 다 그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표할 수 있는 힘은 장려사예요. 진짜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 정도로 그 서포팅해주고 영적으로 받쳐주고 여러 가지 그 개척 국면에서의 갈등과 모든 것들을요 끌어안고 지지자와 격려자가 되죠. 당신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되게 칭찬 많이 하네. 제가 10여 년 동안 아내한테 제일 많이 받은 거는요 격려예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내한테는요 내가 항상 자기한테는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30대 중반에 개척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늘 그러고 항상 그 지지자를 보내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애들 그 육아도 잘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오면은 힐러리야. 다 덮어 일단 덮고 수습하고 다 밀어주고 뒤에서 뭐라 그러면 다 덮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봐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대로 서요. 헛똑똑이에요 사실은. 뒤에서 자기가 컨트롤해요. 네. 홈스쿨도 누가 결정했게요? 제가 안 했어요. 아내가 결정해요. 여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쪽 방향이래. 그럼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여보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고 3년 씨름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걸 핸들링하게 해요? 못 이깁니다. 저 못 이겨요. 여보 응답 받았어. 세게도 얘기 안 해요. 그래요.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따라가요. 이게 참 이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혜롭게 다 협의하고도 협력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아내들이 자기 이제 그 정체성을 늘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역할이에요, 중요한. 그리고 그 넘어가서 돕는 배필은 자신의 에너지를요 어디에 먼저 써야 된다? 여러분 요거 이제 좀 제가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아내의 최우선 순위는 일도 사역도 자녀도 아니에요. 한국은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누가 최우선 순위가 돼요? 자녀가 돼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내가 그 직장이 좋아지면 일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역할할 때도요 우선순위 정립 다시 했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아내고 남편이에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또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에게 우선순위를 두면요 나중에 항상 불행해져요. 그럼 내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부부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내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와요. 남편 때문에 속을 썩어서. 그러면 그때에서 하는 얘기가 내 팔자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대부분 뭐를 실수했냐면 방향이 틀렸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이 남편과 뭐 아이들을 선신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수고하고 불철주야 이렇게 수고했는데 뭘 빠뜨렸냐면 순서가 틀렸어요. 남편한테 제일 먼저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가장 많은 배려를 남편한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서상요 자식들한테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겨요. 그래서 엄마들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모든 인생의 그 보상을 여기서 받을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가장 행복하게 살 정도로 서로 투자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평생 관심이 애들 키우느라고 일, 집안일, 바깥일 하다가 서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서먹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절대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사남매가 있지만은 시우 때부터 지금까지 애들도 알아요. 엄마는 누구 제일 사랑하니? 아빠.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육 되게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뭘 있어도 가장 좋은 게 있어도 이거 애들 먼저 안 줘요. 아빠 먼저. 왜 그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가장 좋은 결혼 예비 학교는 엄마 아빠가 서로를 성경적 관점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 애들을 보면서 그걸 알아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퇴근을 할 때도 저는 스킨십을 좋아하니까 애들 다 안아줘요. 안아주더라도 누구를 제일 먼저 안아줘요? 당연히 그래요. 그래 애들이 그거를 알아요. 그러면 연하만 끼어들죠. 애들은 자기들이 양보해요. 우선순위. 뭐 왜? 내 아내인데 뭐 안 하면 안 돼? 확인해주고 또 좋은 거 있으면은 아내 챙겨주고 아내도 거꾸로 이건 아빠 거야 가르쳐주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방향성이 달라지면은요 그 관계성이 깨져버려요. 그 부분에서 서로 의식적으로 많이 챙겨줘야 돼요. 결혼을 한 다음에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부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져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최우선 순위는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애 낳자마자 바뀝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이 맞벌이 하면서 자기 일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남편 역할하면서도 얘기했어요. 남편도 일보다는 자기 그 배우자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서적으로 케어하는 거,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얘기하는 것들이 1순위가 돼요. 서로 그래야 돼요. 요게 양보가 돼서는 안 돼요. 평생. 그 유명한 얘기죠. 저기 그 에머리 학교 그 총장이 총장직을 받았는데 아내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총장직 수행 거절을 하고 아내를 돌보러 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뭐 아내한테 가요. 요양원에 맡기고
그럼 총장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명한 얘기예요. 그 총장님이 했던. 아내는 평생 나에 대한 우선순위를 버리지 않았다. 아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옆에 있어야 준다. 그런 남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아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잘됐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이제 치매 왔구나.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파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아내 요양원 보내고 나 목회 잘할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양해를 구하고 아내를 돌보면서 하는 목회가 맞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내를 돌보면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목회를 하더라도 어디를 아내를 희생시켜서 하는 목회를 했어요. 옳지 않아요. 목회를 하는데 아내가 행복해지고 세워지면은 목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도 가장 먼저 도와줄 대상으로서의 남편을 생각해야 되고 아내의 도움을 이게 중요한 거. 남편 도왔다 그러는데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평가해요? 남편이야.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자주. 여보, 내가 당신 도우려고 이랬는데 도움이 됐어? 도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도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 이제 결혼해갖고 저를 막 결혼해서 초기에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 아내가 막 마음을 풀어주려고 와서 말도 시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처음에 화났을 때 말 시키면 안 풀어지거든요. 여보 그럼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차라리 갈등이 있을 때는 1시간만 줘. 떨어져 있어. 그럼 아내는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뭐 선물하고 편지를 잘 써줘요.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써줬는지 연애할 때는 편지지를 안 하고 노트를 서로 써서 주고받았어요. 노트를. 글을 잘 써서 라디오 같은 데다가 편지 사연하면 이렇게 상품권도 오고 그랬거든요. 시도 잘 쓰고. 그런데 저는 별로 그게 감동이 안 와요. 여보 나는 말을 해야지 감동이 돼. 근데 이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진짜 말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보 나는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을 느껴.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평가를 누가 해준다고요? 제가 해줘요. 나름 막 도와주잖아요. 근데 물어봐야 돼요 중간중간에. 근데 이게 중년이 돼서도 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상담하러 가서 꼭 그래요. 나 우리 남편에 의해서 엄청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꼭 얘기하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물어보면은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도와준 게 없다. 그럴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그럼 되게 불행해져요. 그런 여자가 갑자기 10년, 20년 되게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남편 입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상담을 받거든요. 상담가한테 이제 전달을 해줘요. 남편이 도움을 그럼 막 여자가 막 무너져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열심이에요? 자기가 그냥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해준 거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서. 지금 내가 하는 게 당신한테 도움이 돼? 내가 돕는 자로서 애제로서의 당신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물어보면 그 답을 남자가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당신 나 진짜 도움된다. 근데 이거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남자한테 있고 여성은 자신의 머리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거를 마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윤경자매가 결혼해서 연애 때는 다 좋다 그래. 결혼하면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때 사실 서로가 그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부부 싸움이 있어요. 연세가 이제 60이 넘은 그 권사님 장로님이었는데 권사님 장로님들도 부부 싸움 많이 해요. 그리고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돼서 만든 게 아버지 학교예요. 아버지 학교 교장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사실 더 이상 못 살겠다 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면서 아버지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해서 만든 게 아버지 학교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학교가 나왔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부부싸움을 엄청 해서 막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60대.
근데 왔는데 이래. 평생 이 남자는 남편이지. 날 돕지 않는다. 근데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많이 헌신해 준 거예요. 여행을 해마다 여행 안 빠뜨리고 데려가. 아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 맨날 사줘. 선물해줘. 근데 아내는 사실은 그게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됐어. 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저 좋아서 한 거래. 여행도 지가 좋아서 한 거고 선물도 지만 주고 나는 그거 하나도 관심 없다고. 그럼 아내는 뭘 받고 싶었을까? 집안일! 집안일도 좀 해주고 따뜻한 말, 격려해. 이건 남편이 말 안 하고 좀 세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내가 받고 싶은 거 하나도 안 받은 거지. 우리 부모님 얘기.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야 그걸 알고서 조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학교를 안 한 거지. 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 형제가 피드백을 해줘야 돼. 나름 돕는다고 애를 써. 피드백을 해줘. 우리 김유대 선생님 피드백 해줘야 돼. 지금 너무 잘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는 사실은 당신이 애를 쓰지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얘기해줘야 돼. 그게 되게 솔직한 거고. 또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집안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는 가정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남편은 뭐 가정의 일꾼 아닌가? 여기서 얘기하는 일꾼은요, 가정의 주도권을 잡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그 보통 옛날에 아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집사람이라고 불러요. 집사람. 그러니까는 그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같이 운영하고 남편이 책임지고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인 집안의 모든 일들, 사람에 관련된 일이나 또 어떤 모든 그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리더십이 아내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남편한테 협조도 해야 되고 도움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자기 집을 관리하고 돕는 배필은 이익을 산출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도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나이퍼 목사님이 쓴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인격의 연장입니다. 가정은 그녀가 일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그녀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녀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물 좀 한 잔 먹고. 여성들이 이 가정에 대한 일 얘기를 하면은요 조금 불편해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선 시대가 언젠데 뭐 가정 일을 뭐 여자만 하고 뭐 남자는 안 하고 그러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남자들은 바깥일, 세상 일에서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하면은 자살하는 경우가 많대요. 다시 남편들은 밖에서 하는 사업이나 자기가 했던 일을 실패하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 자살률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남자들이 세상에. 근데 여성들은 되게 드물대요. 왜 그런가 하니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중요한 일이 바깥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지만은 자아실험 이것보다는 사실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는 애들이 성장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한 가치가 남자보다 훨씬 높대요. 그래서 세상 일을 잃어버려도 집안일은 여러 가지죠. 애들을 성장시키는 거, 남편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얻는 보람이나 이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여성들은 이미 목표나 이게 이쪽에 더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여성들은 가정 일에 있어서는요 남편보다 더 많은 또 이제 책임이나 또 이제 활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돕는 배필은 가정의 관리자로서 남편의 권위 아래서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꾸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집안의 관리자가 된다는 거는 관리자 막 일을 하니까 막 여성들이 피곤해요. 근데 이 관리자의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물질과 사람에 대한 모든 관리를 포함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가정의 물질과 뭐 자녀와 모든 것에 대한 관리를 돕는 배필이 남편과 의논을 해서 하는데, 실제적인 책임과 총무 역할을 아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 재정을 누가 맡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 많은 현대인들의 그 남편과 아내들을 보면은요, 재정을 분리를 시켜요.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재정을 투명히 하고 공개하고 한 사람한테 일원화시키는 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신뢰를 표해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요, 서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그렇게 관리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인트 통장이 있어요. 두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성경의 원리예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라는 가정의 전체 관리에 대한 실무 책임은 누가 갖는 게 좋다? 아내가 갖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뭐 이렇게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당신이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하더라도 일원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제적인, 재정적인 오픈과 공유는 상대에 대한 최고의 신뢰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 하나로 할까요? 나눌까요? 나눕니다. 거기서부터 신뢰가 깨져요. 통장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요번에 보니까 이제 잠깐 봤는데 박성광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그 갈등 나오더라고요. 오빠, 나한테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게. 오빠 공개 통장. 그러니까 박성광이 이거를? 그러니까 왜? 뭐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여자가 오빠, 그럼 얘 나랑 결혼했어? 뭐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가치가 맞아요. 얼마를 벌고 어떤 내용의 재산이 있고 이런 거를 다 오픈하게 돼 있어요. 내 반쪽이잖아. 돕는 자잖아. 모든 가정과 집안일, 오이코스의 모든 것들에 대한 실무자야. 내가 방향을 정하지만.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합쳐서 안 합쳤어? 어우, 진짜 모범적이다. 저는 뭐 합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줘야지. 늘 미안하지 뭐. 늘 여보, 당신이 다 써. 이번 달 5만 원만. 없어! 주문 감사하고 뭐.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내 반쪽이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게 되면 전 재산을 원래 위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관리해라. 그래서 재정적인 거, 집안에 있는 내모적인 삶,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 시어머니들 곡간키 맡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결혼하면 지인자매랑 다 오픈하고 하기로 했죠. 기본이에요, 기본.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맞벌이 하면은 자기 통장 이렇게 따로 채워요. 그래, 비자금 형성하더라도 얘기해요. 오빠, 나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갖고 좀 저축을 해갖고 비자금을 할게. 왜 그러냐면 재정적인 것들을 오픈한다는 건 이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신뢰를 보여주는 거래요. 저희 그 목회자 그룹들도 보면은 요새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도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유학 간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최강남 목사님이라고. 최강남 이 얘기 들으면은 회개해라. 그 미국으로 왔는데 사모님이 약사예요. 약사인데 이제 그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국제 면허를 따서 미국 면허를 따갖고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면서 최강남 목사님 둘이 통장 관리를 따로 해요. 사모님이 너는 네 거 관리한다는데 누나예요, 2살. 말 안 들으면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최강남 목사하고 그 사모님 같은 경우는 통장을 이원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도 자기 그러면 가정 살림이 이거 관리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n분의 1 한대요. 이게 뭐야? 다시 해. 그래서 했는데 사모님이 안 바꿨어요, 끝까지. 사모님이 굉장히 그 미국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
굉장히 좀 자기 현대 신세대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경우가 사모님이 일본 분이셨어요. 그 이주상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몇 번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주상 목사님이란 분이 통장이나 모든 가정에 그러니까 돕는 자 역할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처리할게 그래서 뭐 사는 것부터 하니까 사모님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나중에 한 10년 결혼 생활하고 나서 어느 날 그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울면서 찾아왔어요. 사모님이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내 존재가 뭔지 모르겠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처리해줬던 게 뭐냐면은 아내한테 모든 재산권이나 행정 운영권들을 넘겨줘라. 아내의 가장 의미는 거기서부터 찾는 거다. 집안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집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그거를 가지고 남편이 벌어들고 신뢰를 주고 맡기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그 실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남편이 자신의 최고의 돕는 자로서의 아내에 대해 신뢰를 보여주는 게 그 재산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도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생 당신이랑 살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들고 튀었어.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뢰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원래 자기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머리가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책임져 이렇게. 그래서 남자가 애를 둘라면은 정말 나는 널 떠나지 않아 이거라면서요. 셋 이상 남으면 나는 올인이야. 넷은 넌 어디 못 가 나랑.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한 모든 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같이 잡고 책임은 지지만 책임은 지는데 실무권과 모든 재정권을 주면서 아내로 하여금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고 운영하면서 오는 보람을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그 재정을 넘겨주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장 신뢰해.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탕고는 이 재정은 네 거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자금이 생겼어. 그것도 줘요. 모든 걸 공개한다. 비자금이 어디 있냐. 그러다가 이제 5만 원 걸리면 이제 세상에 눈 감아줘 이렇게 딱.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너무 그 돕는 배필은 가정의 관리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안이 보자. 솔선수범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그 아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보세요. 집의 관리자잖아요, 전체. 근데 이 전체를 또 아내가 관리하는 거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고 책임을 지고 같이 의논하는 거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했으니까 이거 네가 다 책임져야지 그게 아니에요. 케팔레, 성김의 우두머리, 책임자. 아내가 실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 방향을 잡아주고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리 얘기해주고 이제 뭐 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생각하면서 예측하고 그 능력이 있어요 머리한테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예측해주고 여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근데 실권은 이제 아내한테 가져주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위치를 아내한테 주면서 남편이 그것들을 이제 서포팅하는 걸로 가고 돕는 배필은 남편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투자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아내의 책임, 남편의 책임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내의 책임 중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사실은 자기 남편에 대한 머리에 대한 존중심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머리 역할이 중요해요. 존중이 생길 수 있는 리더십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생긴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아내들의 역할이에요. 역할은 때로는 이쪽이 안 되더라도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면서 존경이 안 되고 존중이 안 되지만은 높여주는 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끝까지 남편을 존중과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폄하거나 비하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이렇게 세워주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여성들은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남편은 봐요. 여러분 제가 그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 나는 정말 그 인간으로서 장정은이라는 사모를 이렇게 신뢰한다 그럴 때 저한테 그런 신뢰와 믿음이 느껴졌어요? 아니면 구라처럼 느껴졌어요? 느껴지죠. 정말 그래요.
진짜 남자로 만났어도 진짜 의리가 있는 남자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내가 저한테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존중이에요. 존중. 존경까지 올 때도 있지만 존중을 잘해줘요. 뭘 하든지. 근데 이 부분은 양 목사님이 연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존중을 해주면요, 양 목사님이요 그 위치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혜택이 사모님한테 돌아가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찬영 형제가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존경받으면 제일 먼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끌어내리냐면 배우자가 가장 집안에 가서 처가에 가서도 끌어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찬영 형제를 죽일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죠. 나한테 줘. 홈페이지에 올리자.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근데 그러면 반드시 아내가 걸주면 남편은 믿음이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생기면 남편에게 선을 행해요. 그런 아내는 남편의 또 뭐를 받냐면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앞부분에서 이 부부 세미나나 이런 걸 할 때는요, 제일 좋은 게 강사가 많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나 저의 어떤 허물과 실수들을 막 공개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기억나는 건 아내가 저한테 베푼 선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칭찬이 많이 있어요. 아내에 대한. 근데 아내들이 그런 남편에 대해서 그런 선을 베풀고 남편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잠언 31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잠언 31장이 나오는데 그 밑에다가 쓰세요. 그 칭송 밑에다가 훗날 아내들이 웃어요. 이게 이제 그 잠언 31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내는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돼요. 훗날 그런 아내들은 웃는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그 아내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돕는 배필에 대한 자기 점검이 있어요. 이제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점검하게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남편들이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거를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한번 딱 2분 죽게 체크해봐요. 자, 1.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아니면 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아주 잘하는. 그리고 2. 아내는 다른 일에 우선하여 남편을 돕는다. 나는 내 일, 자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남편을 돕는 거야.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좀 홈스쿨하면서 가정 가운데 갈등이 이래서 간증. 제가 이제 내 자녀를 홈스쿨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그 교과목도 짜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애들 수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리고 애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갈등이 있겠어요? 있죠. 있으면서 이제 좀 가정적으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힘들고 집사람도 지치고 나도 이제 어느 부분에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고민이 생기고, 근데 아내가 갑자기 딱 저녁에 저를 깨워요. 여보, 내가 며칠 기도해 봤는데 나의 첫 번째는 홈스쿨도 아니고 애들도 아닌 것 같아.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내려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잠결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지 마. 내가 잘할게. 내가 도우면 되잖아.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끝났어요. 그게 결국 여보 듣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한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당신 내가 애들 내 때리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 거 알아? 그리고 애들 내 키우고 우리 6명 사는데 지금 얼마 벌어와? 지금 이거 갖고 말이 돼? 막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죠. 뭐 키우는데 아파트에서 지금 6명 사는데 우린 방 없어서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이게 뭐야? 따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딱 집었던 게 뭐냐면 참 지혜로워요 이 여자가.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첫 번째 일은 당신을 돕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녁에 자다가 사람 깨워갖고 잠결에 일부러 얘기했나 봐. 잠결에 이 심장이 충격을 먹은 거지. 아유, 내가 잘할게. 그냥 하자. 내가 도울게. 왜 그래? 이게요, 사람이 뭘로 움직이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소리도 크게 안 내. 그냥 딱 그 한마디야. 본질에 근거한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전달하. 왜 그 여인인들 내 자녀가 안 보이겠어요? 20년 살았으면 이제 좀 이 남자도 바꿀만 하지. 그런데도 절대 양보안. 그리고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본질을 얘기하면은요, 바뀝니다.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희은자매 알겠지? 속삭이면 가서 여보,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뭐 일이 중요하겠어? 딱 하면은 갑자기 찬영이 마음이 끝나. 알았지? 은경자매 우리 병규는 더 울어 더. 여러분 그 아내들이 그 자기 역할이에요. 남편이 어떠함은 자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똑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남편 역할도 아내의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저마다 자기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잖아요. 바뀌어요. 하나님.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아내가 하나님께서 임명받은 집안 일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아내는 집안일을 솔선수 쭉 해봐요. 그리고 아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뭐다? 이번 거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거 써보고 남편하고 얘기하세요. 원래 그 얘기하게 돼 있어요. 끝나고 그러고 나서 한 장 넘기면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나와요. 그럼 내가 돕는 배필로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이제 고민하죠. 그러면은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돕는 배필. 그럼 내가 가서 밥을 맛있게 할까? 이게 아니라 남편에게 칭찬과 존경을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기 있다니까요. 이게 이 존중하는 언어가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밥 차려주고 막 뭐 선물해줘도 요거 깨지면 흔들려요. 그래서 요게 너무 중요해요. 남자들은 요거 흔들려 버리면 마음이 떠납니다. 그래서 존경과 칭찬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마음에 없는 소리도 괜찮아요. 훨씬 괜찮아요.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정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로 살려. 그리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절대로 남편을 비판하거나, 또 남편 주위에 있는 사람 제 아내가 자꾸 이제 예시를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이그젠플이 되니까, 샘플이 되니까. 제가 안 만나는 여전도사님 하나가 있어요. 여보 듣고 있어? 박미라라고. 박미라한테 집사람한테 되게 친한 선배 언니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선교단체 출신이고. 왜 그러냐면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 저한테 상처받은 걸 다 얘기한 거야. 이 여인도 쏟아낼 때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나는 그 언니를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될 수 있으면 안 봐요. 될 수 있으면. 성결대 전요섭 그 교수님이라고 상담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중학교 동창회는 안 나가. 왜 안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요섭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중학교 동창회 나가면 야 너가 교수 됐으면 교수 할 사람 없겠다. 야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난 무시받는 데는 안 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상담학 전공자예요. 신앙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성은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 남편이 어떤 것 때문에 세워지고 또 돕는 배필로서 이 사람을 세울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셔요. 그럼 이제 남편에게 칭찬과 존경과 존중을 이렇게 드림으로 남편을 잘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항상 남편을 칭찬하고 세워주세요. 물론 여러분, 이제 저한테 가끔 이제 남편 이렇게 아픈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봐요.
이 목회할 때도 지혜야. 예를 들어서 희연자매가 그런 적은 없지만 찬영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상처 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를 할 때 찬영 형제한테 가서 희연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만나서 희연자매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좋은 얘기를 전달해 줄까요? 100%죠. 그런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지혜로워야 돼요. 중간에 역할을 할 때 그런 역할, 그런 얘기 중에서 팩트가 있더라도 그 얘기는 알리면 안 돼요. 그럼 상담자가 두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 아픔과 이거는 이렇게 묻어놓고 좋은 얘기를 해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가야 진짜 사실.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부부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상담자가 있고요. 얘기하면 파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샘직이나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들을 조율을 해줄 때 우리 병규 형제나 이제 윤경자매도 상담을 해주는데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수습해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역자들도 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부부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좋은 멘토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롤 모델들을 남편이나 아내나 그러면서 성장을 해가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성화를 합니다. 다시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성화를 해요. 부모의 존재도 부모로서 하나님을 닮은 부모로 성화를 해요. 그랬을 때 뭘 보고 나가냐면 하나님을 보고 나가기도 하지만 중간에 징검다리와 같은 존재를 보면서 멘토를 통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남편 역할을 찾을 때도 그러고 아내 역할을 찾을 때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멘토와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정기적으로 만나 지원하고 책임져줄 영적으로 성숙한 기혼 여성들을 찾아라. 여러분 저 예전에 그 목회하면서 그 사모님들은 대부분요 어떤 사모상을 얘기해 주냐면은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근데 그게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를 억누르고 근데 이게 건강하지 못하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혜롭게 풀어내는 사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가정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건강한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가정이 깨지거나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주위에 조장하는 언니들이 있어요. 관계를. 야, 그거 가만두지 마. 초장이 밟어. 어설프게 말을 보면은 안 돼. 닭을 잡을 때도 한 칼이야. 아소리 안 나게. 뭐 술 먹고 늦게 야 가만뒀어? 그 대부분 그래. 되게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더 갈등이 나오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가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분쟁만 일어나요. 그래 시부모의 갈등도 그러고 뭐 친정 부모의 갈등도 애들 양육하는 것도 그러고 사실은 뭐가 시원하냐면 잘 들어봐요.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 아픔을 들어주는 건 시원해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답을 주진 못해요. 그걸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참 지혜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좀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쪽 가서 이 언니들이나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 편 들어주면서 막 해소를 시켜준대요 감정적으로.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거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은 있는데 되게 시원하대요. 예, 정서적으로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바보야 너 또 손해본 거야 가만뒀어 막 그 얘기들을 움직이게 돼요.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준효 형제도 그러고 병규 형제도 그러고 결혼 전에 롤모델을 되게 잘 선정해야 돼요. 나는 이 가치관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가는 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묻겠다.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부모들이 살아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정 가운데 그렇게 건강한 가정 가운데 보고 자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너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 또 부모의 역할을 상당히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갖고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당신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라. 무슨 얘기냐면 아내들이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남편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성장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가 성장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하는 힘들이 있으면은요, 그 힘으로 안에 있는 갈등들을 극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의 돕는 배필로 당신을 부르신 사실을 정기적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기쁠 만해서 기쁜 게 아니라요, 기뻐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이 남편이, 이 배우자가 내가 비교해서 누구랑 비교해서 이웃집 남자랑 비교해서 누구랑 비교해서 나는 왜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맞는 배필 배우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선물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그걸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김종준 선생님 하나씩 나눠주세요. 제가 이제 한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송일호 원장이 만든 남편 10계명이에요. 아니 아내 10계명이죠 오늘. 아내 10계명이니까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실천편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를 이제 적은 내용인데 너무 실제적인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은 자 하나 하면은 자 1 하면은 아내들이 내조의 여왕되기 10계명인데 1 하면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 여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잔소리하고 연수야 또 그거 저지르고 왔어? 막 그러면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쉽지가 않지만 감탄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끼어들고 하기보다는 응원해주는 거. 남편이 이게 한국 가정연구소에서 나온 10계명인데요. 수십 년 동안 했던 데이터 중에서 1번이 뭐냐면은 감탄이에요. 감탄. 최고의 격려죠 사실은. 이거에 남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여성들은 사실 되게 남자들보다는요, 남자들은 과장님들이 많아요. 약간 좀 뻥도 잘 치고 이렇게 그냥 있는 것보다 크게 부풀리고. 근데 여성들은 사실은 되게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러나 남자들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탄해 주세요. 별거 아닌데도. 야 여러분 진짜 망치질 잘한다. 최고야. 막 이렇게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워드 스나이더 목사님이 남편은 칭찬과 감탄하는 거에 반응하기 때문에 옆집 여자가 감탄을 잘해주니까 남편이 맨날 망치 들고 옆집 일을 해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 일을 막 해주면 맨날 잔소리하고 그것도 이래 갖고 와! 내가 할게 이러니까 남편이 칭찬을 듣고 싶어서 옆집 가서 뭐 어슬렁거린대요. 뭐 할 거 없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2. 남편의 인맥, 경조사, 명함, 뭐 허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챙겨주고. 자, 3.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 시댁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평소에 잘하면서 별 볼 일 없었으면은 부모님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좀 무시 모드가 나오면 거꾸로 반전을 시키는 걸 준비하는 거죠. 우리 아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천영 씨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데 어마어마해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러면 막 부모님들이 그래? 그리고 이제 알아요. 어른들이 알아요. 며느리가 지금 기특하게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막 그렇게 흉보면 맞아요 부모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은 그래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 이제 5. 여러분 개인 헬스 트레이너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6주 전에 진짜 확 쪘죠. 105kg 되면서 고혈압에다가 154까지 올라가고 지방간에다가 여러 가지 성인병, 전당뇨 증서여서 너무 심란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격려해 주더라고요. 할 수 있어. 살 빼.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쿨했어요.
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옆에서 내가 막 심란해 하는데 남자들이 엄살 잘 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 어떻게 되지 죽을 것 같아. 네 명 진짜 그랬어요. 네 명의 아이들을 부탁해요. 내가 죽더라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서 시집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빼면 되잖아. 빼요. 이게 너무 쿨하게. 큰 문제를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막 하면 괜찮아요. 뭐 돈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거지 뭐. 이래 이제 막 사례비 못 주고 그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책임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오히려 이제 짐이 딱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거 요번에도 사실은 아내가 제일 저한테 지지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6주 만에 이제 12kg 뺀 거예요. 근데 옆에서 같이 띄워줘요. 같이 안 먹어. 아내도 이게 주전부리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빼기 하고 싶잖아. 같이 띄워줘요. 트레이너야. 페이스메이커야. 같이 띄워줘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도 빠졌어 같이. 너무 고맙죠. 저는 먹는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음식 딱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딱 안 해줘. 처음에 화가 났어요. 뭐야? 근데 이제 막 저녁에 순대도 사놓고 떡볶이 되게 잘 만들거든요. 떡볶이도 하고 막 끓여주더니 어느 순간인가 딱 건강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잔인하더라고요. 국찌개도 안 끓여요. 딱 도시락 딱 싸줘. 도시락통 딱 요만큼만 먹어. 딱 먹이. 오늘 저녁에도 점심만 먹었거든요. 오늘 한 끼 먹었어요. 식단 관리해야 돼. 5시 넘었다고 밥을 안 준 거예요. 빼야 돼. 생각보다 독하네.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너가 근데 제가 이게 혈압 다 떨어졌어요. 딱 재니까는 150선 나왔는데 지금 톡 떨어져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마음이 신나고 집사람하고 내기를 했죠. 6월 말까지 더 빼는 살 10만 원 걸자. 집사람이 하재요 저한테. 하더니 딱 가면서 어차피 우리 돈이야. 그게 좀 위트가 있죠. 자 6. 이거 결혼해서 저기 애기들 있는 집 있죠. 정희정 씨 언제 갔어? 하람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나윤이 있는 집은요. 이거 여성들은 모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싸워야 돼요. 아내와 그 애기 엄마라는 위치랑 싸워야 돼요. 그리고 늘 아내가 이겨야 돼요. 아내가 늘 이겨야 돼요. 애기 엄마들이 잘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애기 엄마로 사는 것들을 훨씬 미덕으로 가르친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7. 음. 8. 모든 남편들의 공통적인 결이에요. 불뚝이 있대요. 욱 하는 게. 근데 그 순간에 참아야 돼요. 욱 할 때 이제 결혼 연수가 많아질수록 대받아쳐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순간에 한 타임이 옥전에 그쵸? 너만 하나? 막 어디서 큰 소리야? 막 하지 말고 그거를 순간 참아주고 끌어안아줘야 돼요. 그럼 남편이 잘못한 거 알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나중에도 회개를 안 하면 조곤조곤 얘기해줘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밥에 표백지 타고 싶어? 막 이렇게. 자 9. 자 9. 남편이 취미가 뭔지 또 어느 정도는 열어주고 이 부분. 그래서 박수만 쳐주지 말고 그걸 지원해주고 또 좋다면 이렇게 따라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자 10. 이거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뻥도 잘 치고요. 왜 그러면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가진 건 없고 그러면 저 자랑이에요. 그러면은 막 박수 쳐주고 속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때로는 뭐 알리바이 만들려고 술 먹고도 거짓말하면은 아 그랬어? 그리고 눈 감아주고 끝까지 파헤치지 말고 막 여자들 막 갑자기 막 자기가 형사 같잖아요. 나 총 있어. 냄새나. 막 그러지 말고 속아주고 넘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자들이 회복되는데 제가 이제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외조의 왕대기 그 십계명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가 사실은 그 전에 2월에 했던 거 복습이어서 2월에 준 거야. 못 받은 사람은 얘기해요. 그래서 억울하다, 나만 갖고 있기 싫다 그런 사람 얘기하면은 남편 주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남편들 천영이 못 받았지. 못 받아요. 확대해서 붙여놔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은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오랫동안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이렇게 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보니까는 부부금술이 좋고 화목하더라 하면서 내린 결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요거 그냥 받고 이제 집에 가서 꾸기지 말고 실천하세요. 하나하나씩 실천하시고. 자, 돕는 배필을 위한 개인 서약입니다. 자, 부부가 같이 서약합니다. 자, 시작.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꺼이 순종. 우리 아내분들 좀 순종하시겠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 그거에 대한 혜택이 자기한테 돌아가요. 자,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서약합니다. 여성들만. 자, 시작. 나는 당신의 주여. 서역하고 얘기해 보니까 좀 다짐이 새롭죠. 내일 남편들 카톡에 요거 남겨주세요. 숙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남기잖아요. 요 문구를. 그럼 남편이 받을 때 느낌이 달라요. 아, 그럼 서로 달라요.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다짐이에요. 또 거꾸로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세요. 자, 시작. 남편이 내일 아내에게 그대로 보내도 좋고 자기 용어로 바꿔서 보내주세요. 느낌이 다릅니다. 서로가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 돕는 배필이구나. 내가 아내를 책임지는 머리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가는 건데, 이 표현이요, 우리나라 참 표현 인색해요.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문화가 좋아져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그 마음과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어져서 내가 이제 받을 때 당신의 진심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오가, 그게 쌓여야 서로 나중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생기고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기가 끝나고 나서의 모든 사랑은 의지와 지식이에요. 감정은 다 끝났어요. 이미 감정은 끝나. 연애 때 끝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결혼 1, 2년 지나면 다 끝나요. 감성적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속아요 거기. 설레는 거는요 대부분 이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과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순종과 의지적 노력이에요. 근데 오늘날은요 광고에서 나오듯이 느끼는 대로 해. 그러니까 하다가 또 마음이 다른 데로 느껴지면 그것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람난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따라오라는 대로 갔을 때 부부가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가장 행복한 부부가 돼요. 여러분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받는 그 커플들이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그 부부와 가정 가운데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또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에제르 돕는 자로서 보혜사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 남편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또 존경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돕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이지만 자신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머리가 세워지고 남편이 세워지고 가정과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들이 살아가기에 참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자로 선 아내들을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